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왜 모세의 설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는 결국 원래는 신명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분명히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당부한 말을 명심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었던 십계명,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겨라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지도자 입장에서 보지 않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면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학생에서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부목사에서 담임목사까지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에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강도사 때 바라보는 눈과 부목사로서의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담임목사가 되어졌을 때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가지고 있을 나는 그냥 신자, 그냥 성도, 직분 없는 그냥 성도로서 있을 때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는 다릅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와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또 권사의 직분에서 넘어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목장원으로 있을 때와 목자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만큼 모세는 지금 지도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보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밖에 내보내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부모의 눈이에요. 근데 자녀는 자기가 봤을 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자녀는 걱정이 없어요. 그게 자녀가 생각하는 눈과 부모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 또한도 지도자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리들이 많은 이 세상에 보낼 때 사단이 많은 이 세상에 보낼 때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파송할 때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너희들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더라고. 쟤네 물어뜯기면 어떻게 승리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무수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누구는 그 문제를 잘 견디고 있을까? 어느 집사님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을까? 아프다고 했는데 그 아픔의 이김 속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무수히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요? 목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한몸 살아가면 돼. 주어진 일 열심히 살아가면 돼. 그게 목자의 바라보는 눈과 평신도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오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들으며 지키라 행하라. 여러분, 히브리인들 중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동사입니다. 그들은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한 가지 접속사, 전치사를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절이지만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들으라.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뭐 하래요? 배우라. 또 어떻게 하래요? 지켜라. 또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늘 임재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이름이 늦은 뒤에 결실들을 맺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심정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마음일까요? 안 위한 마음일까요? 위한 마음. 그래서 신명기 5장의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정말로 모세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 된, 지도자 된,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함께 동거동락한 그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유언을 하고 있는지 그는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매 순간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인지 아세요? 나는 오늘 설교하고 내일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마지막 강단일 수 있어요.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비록 죽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죽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허튼 소리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맨날 나는 오늘 죽는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죽는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 맨날 부흥했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해요? 우리 안 하는데요. 매주가 부흥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 때 우리들의 삶은 내가 오늘 살고 죽는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허투루 살까 안 살까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는 내일도 내가 태어나고 내일도 내가 살고 내일 모레도 살고 그 다음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 착각은 자기가 주인인 거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 데려가실지 모레 데려가실지 1년 뒤에 데려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늘 마지막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오늘이 마지막인데 시한부 인생, 오늘 살고 죽을 것인데 허투루 시간을 보내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급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한 시간 분초를 우리는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 돼요. 왜요? 내일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부정적이고, 있다 없다? 있다는 교만이고, 사람은 이렇게
더 이상 생각을 진짜 못해요.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른다. 내 일부러 모른다를 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 딱 항상 그 답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예요. 있다 없다 모른다. 야, 여기 천재들만 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 주셨으면 또 생명 주셨군요.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시간을 따져보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게임에 뺏기는 시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뺏기는 시간, 내가 남 욕하는 데 뺏기는 시간, 내가 멍 때리는 데 뺏기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정말 잘못돼서 만약에 그때 딱 불러갔어요. 내가 멍 때리다 하나님 데려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멍 때리다 왔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해. 지옥에 가서 멍 때려. 만약 그러신다면 너 뭐하다 왔니? 게임하다 왔는데요. 그래? 지옥에 가서 돌피하면서 네가 스스로 게임 해봐. 현실로.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똑같이 생명이 있을 거 생각하고 모레도 똑같이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섬겨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아마 4주 하겠죠. 4주.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경청해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들으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들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들으라. 들으라의 뜻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뜻은 듣다, 경청하다, 주목하여 듣다, 듣고 깨달으려고 듣다, 하던 일을 멈추고 듣는다 이거예요. 사모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그럼 내가 뭐 딴 거 하나 있으면 목사님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딴 거 없으면 얼굴 보자고요. 그럼 내 얼굴 봐요. 여러분 듣는 것은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는 게 듣는 거예요. 만약에 딴짓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샤마는 얼굴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하려고 깨달으려고 알아들으려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샤마예요. 그런데 이 들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은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은 들으라, 백성들은 들으라 계속 이야기해요.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시작.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래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다 들으래요. 시편에서는 내 백성들이여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청종해라 라고 말해요. 경청은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해하려는 게 경청이고,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청종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들으래요.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3장 7절.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백성들아 소리를 들어라, 내 음성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듣고 있대요. 무슨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2절이죠. 민수기 11장 1절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신청하사. 하나님께서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말도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똑같이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소리도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들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고통의 소리든 원망의 소리든 악한 말이든 다 듣고 계시대요. 또 하나님은 뭘 듣고 있습니까?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시편 39편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내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온 조상들처럼 뻗어나이다. 하나님 뭘 들으신다고요? 기도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한순간도 눈에 띄지 않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고 또는 불만의 소리도 들으시고 악한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유익되느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왜 듣는 것이 복입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는 들으로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듣는 것 자체가 복이래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듣는 것, 그냥 듣는 것 자체만도 복이래요. 아멘. 아멘. 복인지는 왜 그런지 나중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종당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깨게 어떤 것은 부실게 어떤 것은 상처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 결실하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실을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러기에 복인 거예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하거늘 베드로와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듣는 것이 유익이냐면 너희들이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들으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듣는 것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들으면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점점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대요. 듣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겨요. 그 듣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면 흔들리지 않는데요. 들으면 견고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흔들렸던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자가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고 말해요.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사용이니까 듣고 행하고 지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듣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듣는 것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듣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떠한 나눔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 복입니다. 아멘. 그냥 부모님의 이야기든 선생님의 이야기든 누군가의 이야기든 듣는 게 복입니다. 아멘. 왜 듣는 게 복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가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는 거 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냥 듣는 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듣기에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있냐면 듣지 않는 자세가 있죠. 듣지 않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있다고 들어요? 제가 자주 설교를 하면 눈을 마주치죠. 그 아이들과 얘기할 때 야 나 좀 봐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민이도 이제는 얘가 알아서 나 좀 봐 그러면 딱 나를 보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보는 거 듣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또 애들이 요즘에는 이제 실력이 늘어서 나를 보고 있어요. 뭐 눈에 초점이 없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죠? 얘가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그럼 내가 똑바로 안 봐? 똑바로 안 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상담할 때 보게 되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눈에 초점이 풀어지고 눈이 풀어지면서 반쪽이 몸이 나간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뭐 들었지?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귀에 다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합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 뭘 얘기하냐면 교만 때문에 듣지 않는데 왜 어떤 부분이 교만이냐라고 말할 때 나도 안다예요. 나도 아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아는 걸 뭐하러 얘기해? 귀를 딱 닫아 듣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도 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듣습니까? 대충 들어요. 대충.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대충 그냥 하면서 알았어요. 오늘 또 주제가 하민이가 나. 우리 하민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다니까요. 한 번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안 해. 너 알았다며. 너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못 들었는데요. 분명히 얘기를 했지. 못 들었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못 들었대.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녹음하자. 도대체 넌 나는 얘기했고 너는 못 들었다고 하니까 녹음하자. 그래도 녹음 싫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알기에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나 다 배웠습니다. 나 신학교에서 다 배웠고 제자훈련에서 다 배웠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들으면서 다 합니다. 알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알아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생각 가운데 대충 듣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딱 들어도 설교 시간에 누가 딱 무슨 얘기를 하면 저거 아는 얘기 딴짓합니다. 교만입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하실 새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안다와 대충 듣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는 잘못된 자세는 교만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싫은 마음 때문이에요. 싫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기 싫다 또는 어렵다 힘들다 또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어렵대 힘들대 또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소리를 잔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잔소리는 곧 이꼬르 하기 싫다. 하기 싫었어. 듣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다시 말해 왜 듣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시련이 많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듣는 것은 유익되고 하나님은 들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내 방법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교만하니까.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요. 하기 싫어요. 오정화도 마찬가지로 연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들, 내가 내려내는 부분들, 그것을 따르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네. 그래서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듣기 좋은 자석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들어요. 반대겠죠?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해요.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배우려고 해요.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해요. 그냥 횡성수설해도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해요. 항상 겸손, 즉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자기의 소리를 하는지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분별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자세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사람은 들어요.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들어요.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듣지 않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의 죄를 지적해도, 하나님 너 잘못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내려놔라고 말해도, 너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도, 너 불같이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말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게 돼요. 또 분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분별하려고 하죠. 이게 듣지 않는 사람의 자세와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미 상하나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도리하며 성내기도 도리하라. 뭐라고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나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적게 하라? 말은 적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가 얼마나 듣기가 안 돼 있냐면 상대방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이 막 자꾸 올라와.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서 자꾸 내 말 하려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듣기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 얘기 들릴까 안 들릴까요? 내가 이 말 해야지 이 말 해야지 이 까먹지 않아 이 말 해야지 이 생각하다가 들어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은 속히 해야 돼요. 그냥 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른 말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잖아요. 듣기보다는 뭘 많이 해요? 말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만 애들 얘기 듣기보다는 애들한테 뭘 많이 해요? 말하기를 많이 하죠. 솔직히 저는 하민이한테 그래. 하민이가 뭘 얘기한다 하면 너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면 그냥 세상 말로 입 닥쳐 이래서 안 해도 되지. 항상 그래요. 너 그만 얘기해. 너 그만. 내 말 들어. 너 일로 와. 조용. 내 말 들어. 나도 문제예요. 나도 듣기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죠.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잠언서 1장 8절에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잠언서 22장에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예요. 그런데 언어, 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는 것은 여러분하고 말하는데 입은 닫으래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여러분 무덤이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열렸다 하면 이 안 좋은 말만 하고 사람 죽이는 말만 하니까 열린 무덤이래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혈에 재갈을 물리래요. 재갈을 물리래요. 재갈. 우리 틀리겠네. 정세 입사는 재갈 물리겠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대요. 아니 듣는 것은 속히 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죠. 그 말은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서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장로와 지도자들이 너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듣는 것을 많이 해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라. 정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만 적용이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적용이 돼요? 듣기를 잘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자세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싫어서 다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내가 알고 있더라도 거기서도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고 그것은 다 나를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받으려고 할 때 진정으로 듣는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사랑해서. 정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를 많이 합시다. 아멘? 말보다 듣기를 더하자. 경청해서 듣자. 여러분 경청해서 듣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게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늘 훈련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기도 시간에 딱 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처음에 그러더니 또 그래. 아까 저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야 일로와! 오하민 목소리 들었어. 누구야? 뭐 지혜야! 이랬던가? 기도가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딱 시작되면 그것이 얘기를 하던 도중이라 할지라도 멈춰서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쏘아 붙이기만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열심히 쏘아 올리는 기도를 하고 평일에는 조용히, 또 새벽에 안 나올 때는 저 혼자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동행의 의미도 제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동행이 어쩌자고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오르지. 그리고 동행에 대한 생각을 해오죠. 동행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마디 떡 던져주는 거죠. 근데 동행을 하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쇠사슬로 끌려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동행을 하지만, 함께 가지만 끌려가는 동행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멘? 아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대신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필요하지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해요. 듣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듣기를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못 들어봐요. 빌빌 꼬아봐요. 그 시간 다 놓쳐요. 그래서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상담도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천도서에 경청이라는 책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기초가 듣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